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구약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인간의 죄의 부패성과 악함들에 대한 전적 부패와 오염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무능력에 대한 인간의 죄론의 아주 깊은 그 내용들을 다뤄가고 있고, 또 그런 면들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잘 전면에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 내용은 그런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부패의 그 문제를 지적해 가면서 결론 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이 개혁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이 신론의 이러한 그 세계관을, 신앙관을 우리에게 또 정립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이 겉은 율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제사법과 의식법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살펴야 되는 것처럼, 전도서는 형식적인 그 시적 그 표현과 그 내용들은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을 파고들면서 강력하게 인간의 죄성을 책망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접근해가고 있지만, 결론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와 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건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으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간의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마치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적 패턴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런 공의와 의로움들의 이러한 그 헛됨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개인의 인생과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전도서만큼 우리 칼빈주의가 가장 또 강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신적 작정과 섭리론으로부터 전체를 바라보는 이 섭리사관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욥기서나 전도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도 단순히 기복주의를 표방하는, 잘 견디면 2배, 3배의 복이 온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든지 그 모든 뜻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 앞에 인간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것이에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절대 주권적 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 앞에 너는 어떠한 자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한 신이 너의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이 당신에게 이런 엄청난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허락하신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서도 더 축약된 형태로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을 전면에서 확 쏟아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패한 무능력한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 통치와 역사를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요 기쁨이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농축되고 요약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의외로 소유리문답 1문에
그 유사한 표현과 흐름의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전도서에서 아주 거의 7, 80% 단어도 그렇고 문장 구성도 그렇고 사람의 본분, 그 사실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우리는 본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목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번역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에 결국 사람의 본분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단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첫째가는 궁극적인 그러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이게 거의 그냥 80% 이상 문장 조합만 조금 틀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소리문답 일문의 문장이 의외로 전도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통틀어서. 로마서 11장 36절은 그 전체적인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그 표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수로 주를 통하여 흘러가고 by 그리고 주님께로 그 모든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to. 그래서 through, by, to라고 하는 전체사를 통해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전체 세계관적 그러한 그 토대에서는 11장 36절이 아주 중요하게 개혁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쓰여왔지만 소유리문답에 집약된 그런 표현으로서 보게 되면 12장 마지막 절이 훨씬 더 문자와 문장 구성상으로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서는 이 신론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신앙관, 세계관 그러면 구원론적 세계관 중심보다는 칭의론적 세계관 중심보다는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강한 신론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 좀 더 특징이에요. 그럴 때에 이 전도서가 그것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 전도서를 이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전체 7대 교리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아주 그런 종합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사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리의 중심축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면 전도서는 이렇게 아주 농축된 형태로 이 개혁주의의 신앙관의 아주 본 핵심을 이렇게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지만 오늘은 3장을 좀 더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인간의 부패와 어리석음, 하나님 없는 인간, 죄인으로서 인간의 그 삶은 그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부패하고 헛되고 무익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서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면서 한번 그 인간의 즐거움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그러면 즐거움, 행복함,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예로 들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옷을 논하여 보자.
웃음에 대해서 논하보자. 희락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것도 미친 것이다. 아주 말이 거칠고 마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읽어갔듯 아주 중간중간에 상당히 그 거친 말들이 이렇게 아주 그 강한 그러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술만큼 또 아주 많은 또 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는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에 취해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야 또 4절에 보니 나의 사업을 크게 번성케 하면서 온 세상의 돈을 다 가져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고 많은 그 부귀와 영화들을 한번 누려봤다라는 것이. 그리고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고 또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또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온갖 소와 양떼가 많았고 처와 척들도 많은 부유함들을 누렸다라는 것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누렸다라는 것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게 이제 전도서 앞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적 해석, 우리 칼빈주의의 문법적 해석은 문맥적 해석이라는 게 더 원칙이에요. 단어 중심의 해석과 문맥적 해석의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우위냐라고 하지만 개혁교회는 단어의 그 어원적 해석보다는 문맥적 해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하게 되면 문자는 기초로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건 그 토대 위에 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한 해석학적 원칙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단어 한 단어와 문장의 그 풍요로움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주로 부처. 그래서 부처의 주석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다 읽으려면 굉장히 버겁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많이 쓰는. 어떤 분은 히브리서만 해도 뭐 전집 비슷한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로이드 존스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최근에 소개했던 그 매티 폴이라고 하는 청교도 주석, 그 좋은 주석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약점이 뭐냐면 이 칼빈의 문맥적 해석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원적 해석으로 더 파고들었던. 그러니까 칼빈의 문맥적 해석을 잘 보강하면서 접근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았을 텐데 칼빈의 해석을 이어가기보다는 칼빈의 해석의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 불편함을 전제로 하면서 출발해서 단어와 문장과 어원에 아주 집중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매티폴의 주석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깊이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로고스 하면 뭐 로고스의 그 엄청난 뜻을 바다를 헤매듯이 그렇게 이제 그 로고스를 신구약 전체에서의 뭐 그런 로고스의 의미들을 또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로고스의 의미들을 마음껏 헤치고 다니는 것이.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단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위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각각의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지만 적어도 성경의 전체 교리를 생각할 때는 성경은 교리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는 또 신앙 고백 중심의 이러한 그 교리 중심적 고백을 우리가 방향으로 할 때는 반드시 문맥적 해석을 통한 교리적 결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낱글자의 그 풍요로움의 해석을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뜻의 풍요로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로고스가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적 문장이 형성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에 있어서 부지런히 계속 훈련시켰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동안의 큐티식의 이러한 습관들을 자꾸 벗어내셔야 되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전적 부패적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미니안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해석해내려고 하는 모든 사물과 역사의 사건들도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객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나마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학문이라든가 과학을 통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것뿐이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체질적으로 맞는 겁니다.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이런 해석들이. 그래서 칼빈주의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강력하게 그 인간 중심적 사고를 뜯어내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주관적 그런 욕심을 차단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요청하는 것이. 이게 성경 묵상이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훅 들어오고 뭐 더 이렇게 필요로 느껴지는 그러한 문장과 본문이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전형적인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한 그러한 신정통주의적인 큐티식 묵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 문답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관적으로 확 뛰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막을 쳤던 겁니다. 자, 그럼 전도서도 읽어가면서 그 어느 특정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끌리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맥적 해석을 통해서 어떤 단어와 문자들이 조합되어 있는지, 그 문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처음에는 기초로 살피되 그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또 문장들이 구성이 되면서 어느 문장에 좀 더 중심이 실리는지 두갈씩도 있고 중갈씩도 있고 미갈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힘이 실렸는지 뒷부분에 힘이 실렸는지를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문맥적 해석으로 끊임없이 접근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과 표현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이 2장은 전도서 전체 안에서 요 정도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또 성경 전체라고 하는 또 이런 7대 교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어느 부분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그러면 전도서 안에서 이제 2장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입각해서 실예를 들어보는 것이. 자, 그러면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봤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내가 누려봤지만 증명해 가는 것이죠. 못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갈급함이고 소망이 될 수 있지만 해본 사람들은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루었던 나의 분복이다. 다시 한번 12장으로 읽어보세요.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겠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한번 앞절로 돌아오세요. 2장 11절에 이 모든 수고를 내가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러한 모든 얻은 것들이 나의 또 얻은 내 복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주 묘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특정한 가야 할 주제를 의식하면서 이제 앞부분에서 신뢰를 한번 쭉 달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인생의 어떤 본분인 것처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러한 커다란 복의 어떤 일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인생들은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 1차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 복이 아니더라. 이런 게 이제 문맥적 해석인 것입니다. 뭔가 이 중요한 본분에 대한 그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본래적인 삶의 목적과 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렇게 이제 한번 슬쩍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보고 11절에 그 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엄청난 걸 누려봤지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게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는 1차 결론이 한번 납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혜와 망령됨과 이제 어리석음도 한번 보자.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 명철 이것이 또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 똑똑함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또 복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어디 한번 이걸 논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혜자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명예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반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고 내가 당하는 것을 우매자도 당하고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하는 것도 똑같고 죽으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기억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200년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그 부여함을 갖고 있다가 일찍 죽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우매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우리의 생애를 봐도 한국의 가장 큰 부자인 분이 그렇게 60대에 벌써 질병이 들어서 이렇게 70대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계시는 걸 보면 참 인생의 그 허무함이라는 게 그 세계 최고의 그 갑부 레벨에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한국의 최고의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반인들도 요즘에 누가 60이라고 노인정 가면은 욕먹죠. 한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이인데 죽음을 앞두고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란 짧고 굵게 살 것이냐 얇게 길게 살고 싶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얇고 길게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또 소망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지식 많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는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결국 이 인생의 우리의 이 다양한 인생살이를 보면 거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차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또 의기양양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명들 하나하나가 이게 마치 영원히 자기 거인 것처럼 또 이게 마치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처럼 마치 그것을 가지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서 자식 키워놨더니만 그 자식이 나중에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 내버리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그 재산 똑똑한 머리로 사업하려고
부모 재산 갈취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예들을 아주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또 중고등학교 때에 1등급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목숨 바쳐서 자기의 또 인생을 아등바등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이 각양각색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러면서도 시적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아. 우리 여성들은 이 전도서를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청년 때. 왜? 벌써 결혼해갖고 애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최고의 뭐라 그러지 그거? 태교.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 엄마들의 지나친 이 교육열에 대한 결혼만 하면 여성들이 희한한 그 함정에 그 뭐에 진흙 응? 진흙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한국 아주머니들의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자식의 교육에 인생을 걸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옆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어떻게 최고의 클래스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모든 올인을 하게 돼요. 희한합니다. 이 한국 문화의 이 부분이 주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대화와 이 권면과 걱정거리와 이 모든 부분들이 너 몇 등 했니? 어느 학교 갔니? 그냥 이게 일상 그냥 우리 문화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오죽하면은 명절 때 청년들이 자식들이 고향 안 내려간다라고 하는 리서치에 나올 내용들이 결혼 언제 하니? 회사는 들어갔니? 대학은 들어갔니? 이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엄청난 따돌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이 유교적 이 흑백 논리 속에서 서열 문화에 대한 이 문화들을 반드시 전도서를 통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공교육에 대한 이러한 그 피해 때문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하시는 이런 그 유럽파적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극단적으로 홈스쿨링이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그게 가장 또 현 그 부패한 그런 그 교육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안처럼 또 이렇게 가면 또 그것도 양극단인 거죠. 항상 역사 속에는 양극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너무 또 그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것이. 그렇지만 분명히 그 지나친 교육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 거대한 탕류 앞에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것인지, 남들 다 학원 보내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학원을 줄일 것인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벌써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애 그 한글 다 띄고 들어가는데 우리 애만 한글 안 띄고 들어간다? 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애도 보니까 벌써 1학년 때 거기 선생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 니은 공부를 안 시켜요 학교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는 학교 들어가면 1학년 그럼 기억, 니은, 가나, 다라 이런 걸 배우는데 그냥 책 읽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 흐름 안에 뭔가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쏠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마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목표인 것처럼 막 달려가다 보면 그 여성들이 50 넘어가면은 갱년기 들어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확 몰려들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이제 성공해서 나가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이렇게 자기 이 일에 매여갖고 또 이거 여성들이 한국 여성이나 이런 그런 스트레스 증후군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찾아오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이걸 누가 고쳐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이 막 급증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막 가정이 위태위태한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장은 그런 인간의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도구와 발판들을 가장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세계관이 올바르게 어려서부터 그 가치관을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마치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인 것처럼 그렇게 훈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러한 자식들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인격, 인품 이런 거는 배울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경쟁 위주적인 어떤 그러한 달리기가 결국 우리 모두를 망치는. 그래서 수능만 바라보고 살았던 대학 청년들이 수능에 떨어지자마자 전부 다 자기가 원치 못했던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 세계 1위의 자살률이라든가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또 단 한 번도 그런 동료들과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를 동료들과 함께 사회성이라든가 이러한 도덕성을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각의 의견을 양보하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들을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훈련받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교에 낭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찻집에 앉아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논하면서 어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철학책들을 그래도 읽든 안 읽든 옆에 끼고 다니면서 여학생들도 이렇게 끼고 다녀야 뭔가 유식한 것처럼 뭐 거기 하나 철학책이라도 하나 있고 백대 문화 전집이라도 한 권 있어가지고는 어찌됐든 어울려서 찻집에 앉아갖고 말이라도 붙이려면 읽어봤다라는 얘기라도 떠들어 봐야 되고 뭐 이러면서 뭐 그래갖고 니체가 어떻고 저쩌고 뭐 볼테르가 어쩌고 흉내라도 내면서 저기 그 4대 비극 뭐예요? 섹스피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못 읽으면 영국이라도 가서 보고 와갖고라도 또 떠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멋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대화 자체가 그냥 일방통행 형태로 대화가 진행이 되어져가는. 물론 카톡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대화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긴 있지만 인간의 본질과 본성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성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참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을 삭힐 줄 알아야 되고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안에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듣기 싫은 얘기를 듣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그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고 이럴 때에 그거를 참고 견뎌야 되고 얼굴 표정을 훈련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면서 조절되어져 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식이 좋은 성적만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모든 걸 오케이 시켜버리나. 그래서 그 애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거친 행동들을 하든 부모를 향해서 어떤 버릇없는 행동을 하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그러한 징계를 초달을 하지 제대로 못한 부모는 반드시 늙어서 그 자식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사회적 훈련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녀가 적정한 청년 시기에 이르러서 결혼을 해야 할 때에 막 호르몬적인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런 감성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20대, 30대 막 끌어오르지만 정작 중요한 이러한 인지기능적인 사회적 기능의 부분들에 대해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러한 대화와 또 그러한 그 서로가 달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아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인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20대의 육체적인 그러한 호르몬적인 강한 끌림이지 이러한 그 사회성적인 그러한 강력한 유대관계를 이렇게 서로 형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이러한 그건 호르몬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서로를 잘 공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잘못된 건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가정이 이렇게 막 붕괴되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고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더 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부지런히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생각들을 부단히 나누고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왜 대요리문답의 컴포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이게 회의잖아요. 명사형으로 하면 동사형으로 컴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요리문답에 설교를 듣는 훈련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를 잘 듣느냐 컴포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반드시 목사님하고 그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과 또 피드백들을 하고 또 성도들끼리 토론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식하고 토론을 하고 새 컴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대요리문답에 쫓아에서도 반드시 컴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럴 때 컴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도서가 아주 시적인 이러한 부드럽게 다뤄가면서도 아주 강하게 또 한편으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그러니까 인생의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이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3절. 얼마나 섬뜩한 말씀이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다스려져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게 안 느껴집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그 감각과 촉각을 길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늘 옆에 있지만 전혀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신관과 이 세계관에 대한 이 신앙관을 부지런히 트레이닝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경건생활을 통해서 그 예민한 신앙의 감각들을 세계관을 신적 세계관을 길러내지 않으면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직장에서 막 시달리고 막 가정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많은 표현들 중에 또 하나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의 이 계명이 우리는 나 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는 내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듯이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코람데오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인생 모든 것이 바람이 없다고 안 잡힌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이 기가 막힌 기묘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스림의 역사가 인생과 우주 전체에 대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집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럴 때 그거를 깨닫고 느끼고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마어마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그걸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주일날도 그렇게 호되게 아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2시간을 넘게 건면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칼빈주의에 대한 강력한 이 신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칼빈주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바른 이 교리적 이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칼빈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적으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신관, 칼빈주의의 주된 특징은 신관이에요. 성경관, 신관. 이게 두 중심입니다. 성경관은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전체적 중심에는 신관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든가 구원 중심이라는 이런 부분조차도 중심이 아니고 구원과 창조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석관, 그리고 또 그러한 관점, 세계관과 신관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그렇게 또 살아가게 돼요. 강력한 신관과 섭리관이 없으면요, 아무리 칼빈주의를 하고 소유리 문답을 달달 외우어도요, 안 보는 데서는요, 지 멋대로 합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복음주의자들도 안 그러는데 칼빈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칼빈주의는 그 2배, 3배가 신관이 더 강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코람 데오와 같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럴 때 내가 나와 조금 다른 내 개혁주의 동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건 인격과 어떤 예의 범절을 배우지 않았더라도요, 성경을 통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불신자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하 못하도록 하잖아요. 성경은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가르침들이. 그런데 하물며 성도에게 어떻게 막대할 수가 있냐? 하물며 동료 목회자에게 어떻게 막대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막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경외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규와 질서와 이런 부분들도 없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찰관이 없으면 마음 놓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강력한 코람데오의 신관 때문에, 경외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질서를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보셨어요? 9시, 12시 넘어서도 빨간불 딱 들어오면 딱딱 쓰는 거예요. 이건 습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아무도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쓰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서체계가 얼마만큼 잘 써있느냐, 못 세워져 있느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5계명을 배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온 세상의 질서를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5계명을 배우는 칼빈주의자들이 전혀 질서 개념이 없어요. 인터넷이라고 사람 안 보는 곳이라고 막 행동할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신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과 규범들에 목숨을 걸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수로 간다든가 거기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있다가도 나오는 게 이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칼빈주의 세계관이, 신관이 약한 겁니다. 신식이 약한 거예요. 본인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책들에 어느 부분이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건 정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신앙관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머리가 똑똑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 습득력이 뛰어난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칼빈주의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권면하고 경고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까딱하면
그 지식적 칼빈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아는데 칼빈주의자답게 살지 않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마치 그와 같은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공격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최고로 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결국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거죠. 그런 헛되고 무익한 인생의 엄청난 그런 공허함들을 곧 너에게 임하게 할 건데 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의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인생의 수고와 아픔과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더 의외로 나은 삶을 살기도 하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여긴 단순히 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 욥기서가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 각각의 죄들도 있지만 전체 큰 물줄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인생의 단편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그럼에도 큰 물줄기는 헛되다 이러면서도 그 모든 인생이 그렇게 무익함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이럴 때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지만 그런 모든 인생이 왜 그렇게 그럼 너희에게 그렇게 허무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부귀영화와 즐거움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너에게 그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장수도 네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지혜로움도 너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도 네가 분복으로 너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그 돈 한 번 돈도 네가 써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적인 이 콜람데오와 작정과 섭리관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경외스럽고 전율이 흐르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냥 말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섭리. 존재론에서는 삼위일체, 사형론에서는 작정, 섭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22절 3절에서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 모든 것도 헛되도다. 지금 이제 그런 결론이잖아요. 모든 수고와 그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누려봤는데 온통 일평생의 근심이며 슬픔이며 밤에도 쉬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제 뭐 실명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 대부잣집 그 따님이 이혼 소송 때문에 2심 재판 뭐 뉴스가 또 뭐 연일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저기 뭐 어디 남쪽에 절에 가가지고 비는 장면이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막에 남편의 케어를 위해서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혼한 딸을 위해서 자살에 죽은 또 그 딸 하나 있잖아요. 참, 그 기자가 이렇게 뭘 비는가,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참, 저도 그걸 듣다가, 야, 참,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만약에 저보고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질 거예요? 짧고 굵게 살 거예요? 하나만 겪어도 정말 인생에 엄청난 그 고초인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사경을 해내고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딸은 이혼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고 딸은 또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살을 통해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부인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겠느냐 말이에요. 그 세상의 최고의 돈이 그 종이 쪼가리가 뭘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루 뭐 6끼를 먹겠어요? 뭐 7끼를 먹겠어요? 한국의 최고의 병원을 갖고 있어도 남편 하나 생명 살리지 못하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딸들이 자식을 키우고 즐거워하면서 그 모습 보지도 못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라. 작정과 섭리적 인생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정말 비참한 거고 정말 무익한 거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역설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24절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라. 이제 문맥적 해석이 조금 좀 훈련되신 분들은 대략 이제 그 흐름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전도서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중심 구절을 요쯤 되니까 이렇게 중심 구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반론을 했다가 또 중심 구절 잊어먹을 만 하면 또 이렇게 하나씩 또 형성해 주는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위에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밑에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누린다. 근데 또 다음 구절에는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바로 요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즐거움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대단했겠느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보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주 묘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질문합니다. 이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이게 문답이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 왜? 생각하고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 그 묵상하는 훈련이 커가는 거예요. 자, 이 26절에 뭐가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죠? 응? 선생님,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결론을, 뭐가 왜 이게 결론이에요? 응? 조금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그게 왜, 그게 뭐 어떤데? 그걸 말을 만들어 보세요. 얼핏 봐도 그 단어와 그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이건 벌써 눈치가 확 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밑에 구절에 그래서 악인들조차도 엄청난 노력을 하여갖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 열매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들에게 그것이 돌아가도록 할 거라는 거지. 약간 문맥의 표현이 조금 흐름이 바뀌었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그 모든 열매도 악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히려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대상을 돌려서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만 궁금하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기쁨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대략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묻고 싶은 것은 교리적 해석. 이게 이제 항상 문법적 해석은 교리적 해석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그랬을 때에 그럼 이 정도 읽으면 이 정도 표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리로 7대 교리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떠오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상호 교차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논했던 그런 교리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소유입니다.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또 다른 분 한 번. 요즘 응? 요즘 작정 선택. 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일단은 그 제한된 사람한테만 그 기쁨을 공급하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유기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복을 안 주시고.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7, 8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듣고 싶은 얘기는 그 특정한 단어와 말. 이걸 읽으면서 교리적 해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할 때 어디랑 만나는지.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웨스민스터를 토대로 해서 해석해 가니까 그 웨스민스터랑 이렇게 겹쳐보세요. 그럼 뭐가 떠오르시는가?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니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일단 이쪽으로 너무 넘어간 거고 지금 일단 여기가 7, 80% 맞는 대답이고 이 방향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 20, 30%가 조금 부족한 또 채워 넣어보세요. 웨스민스터를 읽으면 그러면 지금 그 방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3장, 5장 작정, 섭리론이잖아요. 그런 단어와 문장들 속에서 우리가 주로 읽었던 그런 표현과 흐름 속에서 한번 연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3장이나 5장이 예정, 작정, 뭐 섭리 이런 표현들이 이제 주로 주제들인데 그럼 어떻게 표현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독특한 이 표현 분명히 그 말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 내용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리적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또 다음 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줄 거다라고 이렇게 작정의 그런 표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애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되기도 했어요. (3장) (5장에서) 읽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이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뭐 그런 부분도 되고 아무튼 5장 3장에서 배웠던 단어들 다 끄집어내 보라는 거야. 그것도 되긴 해요. 그러면 또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3장, 5장 하면 보존, 협력, 통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고
응? 하나님의 기쁘신 그렇죠.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정이라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건 신학적으로 농축된 표현이고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3장에. 뭔 표현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래서 counsel, will, predestination 이런 부분들이 문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 결정. 그러고 보니까 웨스민스터가 전도서에서 끌어왔나? 이럴 정도로 작정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왜 신적 작정 이렇게 좀 더 이런 단어 신학 용어들을 더 구축하지 않고 그냥 3장 작정론을 펼쳐가면서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만 꼭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성경에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정을 더 많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작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주로 어떤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데 아주 많은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데 웨스민스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작정을 표현하는 설명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웨스민스터 번역할 때 기존의 번역들이 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본동사인데 이거를 다 그 보조동사로 다 바꿔놓은 번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을 정확하게 인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문학적인 어법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어법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영어식 그 문장을 본동사로 쓰기에는 약간 껄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보조용언, 보조동사 형태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뻐함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동사가 되어지는 다, 냐, 지, 오, 라 이런 핵심 동사를 결론 맺는 동사로 안 쓰고 기뻐하셨다.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핵심 동사적 개념으로 안 쓰고 기뻐하셔서 기뻐함으로 이건 말의 본말이 아니에요. 이건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꾸며주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 조사가 뭔가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보조 용언으로 쓰여지는 용. 그러면 문장의 중심이 확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개념이 보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게 결론으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국어법을 다듬으려면.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어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가 본동사 그대로 남게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해서 뭐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악행이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렇게 유기에 대한 표현들을 내버려 두시도록 또 벌을 받도록 기뻐하셨다가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번역에는 기뻐하심으로 내버려 두셨다. 이름 중심이 틀려버린다. 기뻐하심으로 형벌하셨다. 형벌하시는 게 그 단어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벌하도록 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신적 작정을 3장에서 가르치려고 문장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끝에 핵심 동사로 작정하셨다를 쓸 때도 있었지만 기뻐하셨다, 원하셨다. 이게 중심 단어로 문장으로 형성이 돼요. 문법적
해석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읽어왔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표현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끊임없이 역추적해 가야 됩니다. 웨스민스터를 또 우리가 주일날 공부할 때는 그런 표현과 내용들이 성경 어느 부분을 향하였고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들을 또 거꾸로 또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고, 성경을 읽을 때는 교리를 생각하면서 교리를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또 성도들을 끊임없이 또 이렇게 묵상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장로교회. 그냥 그 의미만 많이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3대 설교 법칙은 그 포킨스가 소개한 대로 본문 해석, 교리 도출, 그 다음에 실제적 생활의 적용, 이 3대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강의 설교는 요 두 번째를 건너뛰고 본문 주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많이 하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현실 적용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 적용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적용이 목사님의 개인의 주관적 적용이 되기가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지켜왔던 그러한 공통적인 규범과 고백을 벗어나서 지나친 어떤 이 시대에 좀 지나친 어떤 사회적 규범에 좀 상이한 그런 어떤 적용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규범에 적어도 상식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그 정도 안에서 지켜왔던 그런 규범의 틀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 맞게 그 적용점을 끌어내는 것이지, 너무 획기적인 어떤 희한한 형태로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삶의 적용들을 성도들의 이렇게 살아라라고 만약 요구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3장을 좀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3장까지 못하겠고, 자, 그래서 2장이 그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결국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지금까지 논했던 게 이 세 가지잖아요. 희락과 즐거움과 이런 부분들,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인간이 그토록 노력하면서 얻었는데 지식과 지혜의 이 부여함들을 왜 이거 못 누리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한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공부를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신앙의 본분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신적 섭리관의 세계관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걸 쓰지 않으면 내일도 못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 막아버리신다. 뉴스만 봐도 우리가 이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세계의 그 유명한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부자가 경비행기 타고 뭐 저기 구단주인가? 무슨 유명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있어요? 유명한 구단주인지 뭔지가 내 기억 속에. 그래갖고는 뭐야 그 구단주 행사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수행원들하고 그 경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뉴스 보기에 삼성 그분보다 돈 더 많다고 그러던데. 세계 탑 클래스에 드는 훨씬 더 앞에 있는 부자인데 경비행기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또 축구 구단주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 인생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단돈 100만 원도 10만 원도 그 인생 속에서 그걸 가지고 또 삶을 누리면서 쓸 수 있도록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뜻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신앙 일반 세상적 만남도 하물며 그런데 교회적 만남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이러한 세계관으로 서로 만나야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안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남녀가 살아오고 과정과 생각과 전혀 다른데
맞춘다는 게 그게 쉬울 줄 알아요? 호르몬으로 버티는 거는 2, 3년도 못 버텨요.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권면해드렸던 우리 팀도 어쩜 그렇게 달라, 그죠? 이쪽 처가 문화하고 시댁 문화하고 너무 다르잖아. 문화와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어떤 가족은 좀 더 활발한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가족은 또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맞추고 서로가 적응하고 그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세계관 속에서, 작정과 섭리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해서 만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결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에 입각해서 부부가 함께 시작할 때에 서로 헤어지지 않고 한평생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자식을 훈련시켰을 때 그 자식이 부모가 노년이 됐을 때 부모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클 때 그 어린아이가 이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고통 속에 크지 않게 되는 따뜻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그 아이가 클 수 있는 겁니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자식도 가정도 모든 것이 주인이 있다 생각하면 목회자도 성도들을 자기에게 맡겨지고 위탁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많은 성도 목회자들 중에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도 자식도 교회 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그렇게 서로 만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육체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자를 창조하셔서 그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한평생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주인이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우리가 창조합니까? 그들의 육체 정도야 부모의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는 각각의 세포인데 영혼이 없는데, 그래서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버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체가 되어서 영혼을 갖고 사람으로 태어나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3장에 그 멋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한 절 한 절,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흘려보낼 수 없는 그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천하의 모든 역사가 기한, 시간과 공간, 이 모든 부분들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겁니다.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에요. 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이게 기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가 만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10층에 떨어졌는데도 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하수구가 폭발해가지고 배관이 폭발을 해가지고 죽지를 않나. 세상에 차가 돌진해가지고 그 편의점 사장 어디지? 하남인가? 양준가 어디 이번 주 뉴스 나와 지난주 뉴스인가?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에 있어서 차가 돌진해가지고 죽지를 않나.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누군들 슬퍼하고 눈물 흘리려고 합니까? 다 웃고 싶지.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누구든지 울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를 제거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반드시 울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울어야 될 때가 찾아올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과 미움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우리의 그러한 그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작정론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거를 3장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 작정론에서 악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뭐죠? 의지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의지까지 포함해서. 의지의 자율성을 주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의지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책임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권성은 하나님을 갖고 있다. 아주 희한하고 신비로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기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건 역설적인 맞지 않는 표현, 대립적 표현이에요. 근데도 성경은 그렇게 통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아니, 이 엄청난 행성과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 우주 한복판에 다 빈 공간에 떠 있는데, 그걸 떠받치는 힘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전 은하계와 전 태양계가 다 돌고 있어요. 이 태양계와 은하계가 돌고 있다는 것을 인류가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세기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걸 깨달은 지도 얼마 안 된 것처럼 별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이제 태양계를 보기 시작했는데, 은하계까지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중력이나 뭐 장력이나 이런 거 겨우 과학자들이 만분의 1도 못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엄청난 무게와 이 힘, 이것들이 어떻게 이 빈 공간에 떠서 한 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아직.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의 힘도 우리가 못 깨닫는데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3장 교리의 그 개념을 갖고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 말이구나, 이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 죄조차도 아담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오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 오더를 자유롭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오더라는 말을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내게 되면 여러 이제 오해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조화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측 번역도 그렇고 옛날부터 정돈이라고 이렇게 정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구축해 왔어요. 악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더, 영어권에서는 그 오더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악을 명령하신다고 했을 때 악의 주인이 아니시고 악을 명하는 자는 아니시고 라고 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단어가
이게 한 단어가 명확하거든요. 그렇지만 영어는 오더라는 뜻 안에 정돈이라는 뜻도 있고 정리라는 뜻도 있고 그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영어는 그렇게 확장 언어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령 그러면 하나밖에 개념이 안 나타나요. 우리 한글어는 1대1 언어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3단어 정도. 밤 그러면 어두운 밤, 맛있는 밤, 밤송이 밤. 또 있어요? 많아야 2개, 3개예요. 배. 그럼 우리 배. 타고 다니는 물의 배. 그 다음에 먹는 배. 3개. 3개의 의미가 3개로 동음적 이 표현들이 3개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3개. 거의 2개 정도. 대부분은 다 1대1 언어, 이 한국 언어가. 그래서 오더의 개념을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센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맥에서 이렇게 우리 한글 어법에서는 오해 여지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읽게 되면 노고를 주신 겁니다. 이거 오더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뒷부분은 또 다음 한번 밀어봅시다. 기도합니다.